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 그리고 믿음이 있죠. 믿음에서 삶이 나오죠. 그죠? 그럼 믿음의 대상은 뭐죠?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뭐 저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은 교회에 다닌다. 내 종교가 기독교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믿음의 대상이 있죠.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19세기에 1800년대 보면 그 스위스의 이제 그 신학자 중에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프레드릭 고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고데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약간 딴 얘기인데, 믿음의 대상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구체적인 말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니고, 우리 이제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 얘기할 때도, 복음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믿음의 대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믿습니다. 왜 믿죠? 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 말씀과 약속 그 자체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뭘 느끼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뭘 결국에는 우리가 느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거룩.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질, 뭐 이렇게 해도 성질,
속성이라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얘기하죠. 성품. 근데 또 성품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성품 하면은 약간 감상적으로 접근하게 돼요. 성품. 성품이 온화하다. 불같다. 그러니까 이 성품이란 말보다 사실 굉장히 더 근본적인 말입니다. 속성. 근본적인 성격.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격.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 처음 성격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 많으시다, 뭐 지혜로우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 뭐냐면은 거룩하시답니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일곱째 날에.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죠? 안식일은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은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안식일을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잘라서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런 얘기 뭐냐면은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다. 그러니까 무엇과 구별되죠? 모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구별된다. 여기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예요. 무한정한 간극이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이 사이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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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들이 똑같이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갑자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으니까 신약의 이제 결말을 맺는 책이니까 갑자기 찬송이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찬송이 똑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전면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뿌리, 그게 거룩하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6날개가 있죠. 여기 4장 8절에. 이 이사야 6장에서는 이 6날개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가 묘사가 되고 있죠. 6날개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기서 3번 찬송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4장 8절에 밤낮 쉬지 않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리우리 볼 때 하루 종일 볼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그래요. 옛날에 어떤 그
아주 불경한 사람들이, 어떤 시인들이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천국의 이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지루하겠다. 어떻게 계속 거룩하다 하고 있냐, 하나님께. 근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기를 볼 때마다 예쁘다 해줘야 정서상으로 좋으니까 그냥 지루한데 이제 계속 예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말이 나오죠. 우리가 어디 익숙한 아주 풍광이 좋은 어떤 곳에 가도, 거기 자주 가도,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면은 갈 때마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 때마다. 모르죠. 한 1000번 가면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영원히 이렇게 찬송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하다라고 영원히 앞에서 찬송하는 거야.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고, 찬송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셔도 한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한없이 부족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목숨을 다 받으셔도 그 영광이 충족되지 않는, 그 거룩하심이 충족되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면서도 내가 이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한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드리는 일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힘이 세시니까 너 나한테 이삭 바쳐라. 어차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이삭 바치지 않으면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있겠지. 어차피 이삭을 빼앗아 가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드리자. 이렇게 해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죠.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혹은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지침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명령과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해야 올바로 이해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이 명령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춰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는 데서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도 알고,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므로써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 형제님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딱 서야지 내 삶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규범이나 이런 것들로 죄를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가 잘못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뭐 살인하는 게 잘못이다, 간음하는 게 잘못이다, 뭐 미워하는 게 잘못이다 이런 건 알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잘못이다, 이거 죄야, 나쁜 거야 이 정도는 알지 그게 어느 정도로 끔찍한 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그냥 떡 하나 만들어 드시지. 떡 하나 만들어 드시지. 몇 시간 뒤에 드실 거면서. 왜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목숨을 생명이라고 하죠. 성경에 이제 생명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있으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취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걸 취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취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면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실까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번제로 드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할 때는 이 제사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는 죄 없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죄를 사함을 받은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속죄제와 속건제이실 뿐만 아니라 번제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소와 양과 염소가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처음에 보시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대부분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죄와 관련된 제사를 보시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죄를 사해 주셨죠. 의인으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 짐승을 드렸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단 속죄제와 자기가 죄가 있을 때 속죄제와 속건제로 자기 죄를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 제물을 가져와서 다시 안수하고, 그러면 이제 나하고 그 번제로 드리는 짐승이 어린 양이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을. 동일시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전부 태워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어떤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그냥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여기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주에게서 나오는데 내가 매일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만 주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이 존재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주님이 계속 매일 매 순간 유지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은 주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주님에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만물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처음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처음 시험이 그 이상한데 왜 그 이상한 어떤 성경의 이상한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 사건도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죠. 그런 이상한 사건 속에 굉장히 이상한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가. 한 말씀만 더 보죠. 아까 그 천사들은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좀 찬송하려면 좀 화려하게 찬송하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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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형제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입술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모든 그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박국이네요. 하박국 잘 보시죠. 하박국 2장 20절 보시죠. 우리가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죠. 근데 예배가 근본적으로는요. 이게 예배입니다.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성경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글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뭐 기도하는 자기가 뭐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이 있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곳이 있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저거 문제입니다 하지 말고 기도하러 가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이제 먼저 말을 하려고 하죠.
막 찬송도 막 해야 되는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지성소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그 안에서 뭐 하죠? 밖에서는 뭐 하죠? 밖에서는 사람들이 뭐 악기도 연주하고 레위인들이 찬송도 하고 하죠. 지성소에서는 뭐 하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안에 들어가면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해라 이렇게 돼 있나요? 구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무 말도. 심지어 아무것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 분향하는 그 연기가 올라가고 있죠. 연기로 모든 걸 가리게 돼 있고, 근데 여기 소리 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옷이 있죠. 대제사장의 의복이. 그 의복의 맨 끝에 여기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매가 수놓아져 있죠. 이 사이사이, 방울과 방울 사이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종소리만 납니다. 딸랑딸랑 종소리만 나요.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딱 들어가서 그 향로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렇게. 앞에 그 법궤가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면은 분향하러 갔다 죽겠죠. 그럼 종소리가 안 나겠죠. 안에서 종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끌어냅니다. 이렇게. 이게 뭘 지금 성경이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그 구약의 그 제사의 예식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든 거예요. 본래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애초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근데 하나님의 어떤 전능한 능력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한 게 성막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가까이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날도 마찬가지인데 그 평일에도 그냥 가끔씩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와 있구나. 가끔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묵상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어떻게 찬송했는지도 아마 좀 상상이 될 겁니다. 트랍 천사가 거룩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소리를 냈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못 찾았는데 여기 이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이 거듭난 자의 생활. 저기 우리 책꽂이에 2권 있습니다. 2권, 3권인가. 여기에 한 챕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오라는 오 있죠. 오. 에?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오라는 감탄사가
사라졌다. 근데 시편을 보시면은 우리 시편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영어를 가끔씩 살펴보시면은 영어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오 하나님, 오 주님. 보통 이러면 언제 쓰죠? 이런 감탄사는 감탄사 아닌 일반적인 그 말로는 어떤 사실들이나 어떤 경험을 설명할 수 없을 때 감탄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오, 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다고 같아요. 오, 주님. 오, 주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 주 성령이시여.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사온데 이 말씀이 저희 날마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크심과 그 광대하심을 저희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자신을 번제로 드리셨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신 저희를, 저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